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주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주님은 생명주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주 주님은 생명주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명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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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각양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누리시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에 더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주가 있고 또 실력이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잘 안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능력, 내 실력, 내 재능 가지고 하면 내가 영광 받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또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면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실력은, 내 능력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것이 쓰임 받으면 귀한 역사를 일어납니다. 많은 이로 하여금 감동을 누리게 하고, 많은 이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각 지체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한소망교회 한 몸으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보통 교회의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네. 야, 바요나 시몬은 내가 거기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 위에, 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교회를 이루셨다라고 보세요. 그런데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원어를 보면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렇죠.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배웠지만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를 어떠한 개념으로 어떠한 섬기느냐? 물론 초실절을 보내고 이제 50일 지난 이후에 오순절 이렇게 해서 그 오순절을 지내지만, 그 오순절의 의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날이다, 그렇게 여기고 섬긴다. 그러나 오순절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절기를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그 절기는 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다리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증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제 묻는 거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때와 기후하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 이 복음의 이 전진 기지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인류의 역사상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는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온 그곳에 모여있는
순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나라에서 지역에서 각각 언어와 각각 그 문화를 가지고 나왔던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이후에 또 5,000명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성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주님이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보혜사 성령과. 에베소서 4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이 있다.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의 승천을 이야기하죠.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시편 6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하늘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전환, 혹은 목사와 교사 또 각각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 또 직임 또 은사 이것들을 나누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고 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에 먼저 선언한 말씀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워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십면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른 상충되는 구절이 있어서 어렵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절이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지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성령 오셔서 교회를 이루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과 함께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듯이 이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받들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말씀. 자, 책망이라는 뜻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심판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거 이게 딱 안 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무슨 단어만 넣으면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이 다 믿음으로 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제 죄의 정의가 달라진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또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 보이시는 하나님의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이제 주님을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계셨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 역사를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만, 그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 곧 의라는 것,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어떻게 세상은 이미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말씀하는 거죠. 믿으라 말씀하는 거죠.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주님을 믿어야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 받아서 하나님 이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 영생을 누리게 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성전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성전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란 그 자리는 이 세계 대륙이 만나는 자리예요. 아주 귀한 자리죠. 문명이 교차하는 자리죠. 그래서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그곳에 딱 두시고 그곳에 그 중심에 성전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주님을 믿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이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을 무엇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이루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전은, 성막은,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질이신,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본질이 이 땅에 드러났죠.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죠. 이제는 그래서 그 본질이신 주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건물 성전은 필요하지 않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 성전을 보면, 성전의 형태를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까지는 이런 장막 형태, 텐트 형태의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때가 되었을 때 왕국, 왕정,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런 아주 이제 거룩하고 또 장엄하고 또 위대한 그런 성전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겼던 그런 것들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폐파되고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롭게 성전을 주셨던 이런 포로 시대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시대에는 이런 초라하지만 이런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전을 주심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거죠. 오늘은요, 솔로몬 성전을 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좀 보길 원합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요,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 소원이 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이 소원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거룩하고 장엄하고 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또 예배당에 하나님이 예배하게 합당한 그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번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했지만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이러한 시작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다윗을 가장 그들 나라 가운데 있었던 왕들 중에 가장 최고의 왕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왕이기에 가장 최고의 왕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서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때를 다시 회복하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요 건물 성전에 사실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을 또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 삼으시고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 삼으시는 그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디 건물에 거할 이유가 없으신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열망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규모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교회를 분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200명 목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보험처럼 노인복지 이루고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50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명 넘어서고 5천 성도까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망을 가져야지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요 다윗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약속. 새롭게 하나님께 약속 주신 거죠. 새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다윗의 위를, 다윗의 왕국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2번이나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신들을 섬기고 그가 나중에 타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처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에 끝까지 솔로몬을 붙드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헛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때에 그렇죠. 그렇게 행할 때에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고자 열망을 가졌지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 솔로몬 때에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대신에 다윗은요 평생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솔로몬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심지어는 성전 설계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 준비했고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건축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해야 된다. 우리도요 200명 성도를 넘어서 5천 성도까지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한소만 교회를 크고 위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준비. 또 한 가지는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실 솔로몬은 어떤 이유로 지혜를 구했습니까? 성분이신 아버지 다윗처럼 나는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뜻에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뜻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더하시고
그 지혜를 어디에 먼저 사용하도록? 성전 건축에 사용하도록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열망하시는, 갈망하시는,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교회 세우는 내 평생의 소원, 주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 이런 거룩한 소망,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때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 건축의 기쁨을,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언제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참,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저는 항상 아버지 밑에서 이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다른 크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는 군대 가면 그래도 군 장병들이 모이는 연합된 교회가 있으니까 큰 교회를 내가 한번 경험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냥 저 깊은 민통성 안쪽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려는 그 원통 더 안쪽에 소학이라는 그곳에 저를 보내셨어요. 갔더니 부대장이 불교 광신자라고 해요. 아무튼 불교 왕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사찰은 아주 크고 멋지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불교 군종도 상주하고. 근데 교회는 컨테이너가 왔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실망했어요. 교회 이름이 대은교회였는데 컨테이너가 왔어요. 그래도 거기라도 거기라도 제가 그 교회를요 빠지지 않았다면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수요예배까지 나갔어요. 얼마나 제가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딱 들어갔는데 위로 그 병장이 쫙 있고 상병 한 명, 일병 한 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앞서서 3명 더 들어와 있고 제가 그 다음으로 들어왔어요. 3명인가 2명이 들어와 있고 3명이 들어와 있고 제가 그 다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위로 있던 일병, 상병이 막내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일을 박박 깔고. 근데 제가 교회 간다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일입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래 좋아. 주일날은 허락해 줄게. 주일 오전은 그게 정해진 시간이니까. 이것도 안 하게 하면 또 막 소원술이 들어가고 또 골치 아프니까. 그래 그거는 허락해 줄게. 저녁 때는 왜 가냐고. 얼마나 제가 핍박을 받았는지. 그 병장들은 안 한 것 안 하는데 일병, 상병들이 난리가 납니다. 밤마다 저 깨워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뭐 외우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무슨 장난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또 충성했더니 그 시간을 했더니 하나님 저를 군종으로 뽑아주시지 않습니까? 남은 1년, 이제 1년이 딱 지나니까 그 고통은 다 사라지고 그 상병 1번까지 나가고 병장들 모두 싹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요, 제가 이제 쓰리고 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 복잡한 일들을 위에 3명이 다 해주고 저는 아주 편안하게 군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종을 이제 인수받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불교 왕초인 이 대대장이 담당하고 있을 때 이 대대는요 진급 코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바로 중령이 대령으로 코스를 받는 그런 포병대대는 그렇다고. 이제 곧 이제 대령을 달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PX 창고가 불이 난 화재가 났어요. 그 화재로 말미암아 자천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또 이제 영원히 대령단으로 이제 날라갔고 이제 그 사단 본부로 발령이 됐고 이제 새로운 중령이 이제 왔어. 그리고 나서 PX 거기가 완전히 불타고 나서 이 자리를 무엇할까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 분이 예수님은 안 믿는데 이 모든 거에 공평해야 된다. 이게 약간 학자 풍이거든요. 그분은 공부하시는 분이시라서 불교 사찰은 이렇게 잘 됐는데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서 이 자리를 교회.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주교회라는 분성교하는 교회에서 많은 힘을 써주셨어요. 저희가 건축 비용 상당 부분을 대줄 테니까 부지만 허락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 이제 이것을 이제 인수인계 받을 때에 이제 저는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아니라 교회로 제 일과를 시작하고 교회로 가서 거기에 일꾼들하고 같이 벽돌 나르고
그 간식 참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도 먹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짓고 양 옆에 십자가가 없어서 양 옆에 십자가 멋지게 만들어서 붙이고 그 일을 감당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해가실 줄은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 일인데 그 일을 이렇게 성전 세우는 열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교회가 세워진다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 열망을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이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이 왕들을 그 성전을 건축하기에 힘썼던 왕들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주셨는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공통적으로 다 40년씩 나라를 치리했어요. 통치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세 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내가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 쓰신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울이 아니었고 다윗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그를 붙들긴 붙들지만 나중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조금 세모예요. 세모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지만 도덕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울은 크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전쟁에 나갈 때만 항상 승리했고 다만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다면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차기의 왕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윗을 죽이고자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 도덕적 흠이 있죠.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크게 흠잡을 거 없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심지어 그 남편 충신 30명, 33명 중에 들어가는 그 충신 우리아를 가장 어려운 전장에 보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는 교사했죠. 얼마나 큰 중죄입니까? 그 죄 때문에 다윗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심장이 다 젖어서 눈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요 막판에 그 주변 나라들과 전략 결혼을 통해서 뭐 후궁이 700이고 왕비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고 그랬다는 1000명 가까운 아내를 두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모든 이반 종교의 집합지.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모든 종교를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그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사울을 우리가 좀 보면 사울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니고는 감당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성령이 크게 임했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함을 해서 그 안에 의로움이 막 솟아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자 싸우자 하고 깃발 들고 나가니까 온 백성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길앗 야베스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직접적으로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왕을 달라 하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가 우리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포했죠. 그런데 딴지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어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딴지 보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 길앗 야베스 사건을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이제 명실공히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열두 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반대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 다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사울이, 아니 너무들 큰 날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해서 은혜를 베풀었죠.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아시는 것처럼 두 번에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먼저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래서 제사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그 명령, 시험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가볍게 없인 여기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그에게 경고가 이루어졌지요.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진멸하지 않았죠.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 여인들 다 살려왔어요. 심지어 아갓 왕까지 살려왔어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명예가 좀 중요했던,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명예가 중요했던 사울은 결국에는 탈락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멀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8절에 그가 그의 궁급함을 볼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과거에 그렇게 용맹했던 사울이, 전쟁에 능했던 사울이 나가면 비록 다윗이 더 큰 성과를 이루긴 했지만 어쨌든 사울은 그래도 나가는 쪽쪽 승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남보다 키가 훨씬 커요. 아주 장군 스타일이에요. 전쟁에 있어서는 그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근데 그가 블레셋 사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신적한 요인을 불렀어요. 나중에는 사무엘까지 불러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왕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 성령이 충만해요. 다윗도 그렇죠. 성령이 임했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대 5개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이기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일약 차기 왕, 차기 대권주자 되었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이기에 혈안이 된 거죠. 블레셋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다면 군사를 돌려가지고, 전쟁은 직전이고 돌려가지고 다윗 그 색출하게 연연이 없었던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끝까지 그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승리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된 승리.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미친 그런 역할을, 미친 짓을 해가면서도 그 목숨을 부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내가 이곳에서 뿌리를 받고 내가 이곳에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뼈를 묻겠다. 우리 정범전 선교사님, 조유수 선교사님 참 위대하신데 캄보디아에 뼈를 묻겠다라는 신념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 뼈를 묻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몰라요. 때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른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라고 헌신하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다윗같이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믿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할 때 어떻게 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를 주셨다. 그것을 연상하게 하죠. 솔로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아름답고 복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 뒤로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말이죠. 그 뒤에 왕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도 있었지만 신이 임했다는 말이죠. 성령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왕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세 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 성전이 건축되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요 결국 후반부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솔로몬이 신임했던 그 장수 중에 한 명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반역하게 하시고 그 10지파를 가져가게 둘로 갈라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신 그것도 이야기하시지만 그 교회의 구약시대의 상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것으로 주신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이 성전 건축을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 한성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는 세우셨는데 사울은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왕위에서 탈락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탈락되었다는 게 결과죠. 자,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열망을 품게 하셨고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다윗은요,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 전을 위하여 준비했다. 신이 많은 예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온갖 익숙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준비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도 솔로몬을 돕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그리고 떠났어요. 자기 평생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열망을 품고 이렇게 준비하게 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자기가 즉위한 이제 솔로몬은 다윗보다는 좀 더 젊은 시기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왕위에 올라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젊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해서 지혜를 구했죠. 그가 왕위에 오른 후 4년째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세월 다 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언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젊을 때는 열심히 내 할 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할 일이 없을 때, 시간 많고 이럴 때 다시 주일학교 다니고 또 중고등부 다니고 했던 교회가 생각나서 그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냐는 거죠. 가장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을 때 그때는 통째로 날려버리고 처음과 끝, 그때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생선이 어두임이라고 합니다. 생선을 갖다가 부모님께 드려보십시오. 머리와 꼬리만 드려보십시오. 가운데는 내가 다 먹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실 때에, 내가 힘이 있을 때에 이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고 투자의 귀재이기도 한데, 그가 이런 고백을, 자기가 이 투자를 11살부터 시작했는데 그에게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을 때, 내가 6년만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투자에 대한 걸 알고 보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뭐 복리처럼 막 늘어나는 거니까 후반부에 있어서는 6년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왔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치?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더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해서 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우리 정호영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들에게 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뛰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그렇게 능력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10명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이 임했던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언 은사가 나타나서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의외의 의문을 품는다는 거죠. 사울이 그랬어. 의외네. 사울에게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내려졌어요.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라마나요. 이 자리가 라마나요에서 되게 바란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라마나요. 사무엘이 또 그리고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얼마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늘 기도했던 그랬더니 그 지역이다 성령을 충만해서 다윗을 잡고자 사울이 내려갔더니 그곳에 이르자마자 그게 성령이 임해버렸어. 성령이 임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성령이 임했는데 모습이 웃겨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일 벌거벗고 눈먹고 속담에 이르기를 아까 이야기했던 그 평가가 다시 나오는 거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이것은 무엇이야? 자,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자칫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해요. 방언받으면 너무 유익하죠. 방언은 모든 은사의 기초이기 때문에 받으시길 원합니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방언받아. 또는 은사, 하나님이 주셔서 은사 받아가지고 귀한 일 감당하고 나니까 이 은사에 너무 초점해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이렇게 되어지는 거짓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되 말씀 충만과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냥 성령 충만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말씀 충만과 함께 성령 충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게 건강이 있을 때, 내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짓된 사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버리고, 그 사울이 성령 충만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한 자